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아덴에서 전해진 복음, 아덴에서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나를 살피거나 또 관찰하거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은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볼 때는 잘합니다. 누가 볼 때는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볼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포장되어져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 않는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항상 동일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저는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름 있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여기 출신입니다. 철학과 전통, 문학과 예술이 풍부한 도시이고요, 현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지리적으로 조금 작은 도시일지는 모르지만 당시 로마 제국도 인정했던 한 수 위의 나라,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로 굉장한 명성을 누렸던 도시, 이곳에 지금 바울이 처음 방문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혼자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베레아를 지나왔었는데요, 베레아에서 안전하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호송해서고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지금 주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 바울은요, 세계적인 문화도시 이 아덴에 홀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요 사도로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주요 관심사요, 오늘 설교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게 아니라 보고 느끼고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혼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혼자 있을 때 이 발달된 도시 속에 우리가 과연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요, 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 게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배운 사람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고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졸업생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공부하며 아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요, 아덴에 대하여 소문으로 그 명성을 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아덴, 여러분 다른 건축물과는 필적할 것이 없는 건물들, 도시의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도시를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국가의 영광, 신들에 대한 숭배로 바쳐진 하나의 광대한 건축물인 아크로폴리스,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 정치가들과 철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리는 토론의 광장, 아단의 건축과 역사와 지혜와 호화로움에 매료되었을 수 있고, 한 사람의 관광객으로서 그 지역을 관람하고 구경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의 심령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도시의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도시가 지금 우상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것이 바울의 가슴속에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도시가요, 우상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고 우상으로 푹 둘러싸여져 있는 우상들의 숲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아덴은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고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고 그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했고, 로마의 어떤 시 작가는 아덴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전, 수많은 사당, 수많은 신상과 제단,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이외에도 아폴로상,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넵툰, 다이아나, 에스쿨레이피어스 등의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즐비하게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눈을 뜨고 생생하게 본 것은 우상들에 잠겨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도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창조적인 예술성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지는 현실을 보며 바울은 답답해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지성의 실상, 그리고 지식의 실상, 지식의 도시 아덴의 정확한 실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성,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인간을 이끄는가?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로 인간을 이끌어 갑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테네는 지혜의 신, 지식의 신이라는 뜻이고, 로마식 이름은 미네르바입니다. 살아가면서 학문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년, 2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의를 성수하고 지키지 않는 습관이 이미 몸에 다 배이게 되었고, 자녀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등을 다 돌려버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등을 돌린 다음 들어간 좋은 대학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목숨 걸고 경건 생활하며 학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선생님들과 아직까지 죄악 속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애끓는 구령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자라야 할 자녀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어떤 도시보다 잘 발달되고 높이 솟은 건물들과 불편한 것 없이 편리한 발달된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될 텐데, 이런 화려한 세상 속에 나도 한번 성공해 봐야지, 나도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지, 나도 한번 인생 역전을 한번 이루어 봐야지, 여러분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쩌면 그러한 지성과 화려한 건축물들과 발달된 그 도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도시는 우상에 빠져 있는 도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우리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무엇을 느꼈는가? 바울은요, 격분을 느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일까?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졸도나 간질에 사용되어지는 의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작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의미는요, 노하게 되다, 성나게 되다, 화를 돋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악 신학자는요, 아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성낸 거 보니까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신학자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모세를 데려간 하나님이 모세를 안전하게 다시 보내어 주실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각 많은 보화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제사장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려야 되는데 아론까지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도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요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이 백성 내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뭐 도수 치료밖에 하신 게 아니라 백성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엄청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요,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뒤집어 말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을 받으셔야 할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충성을 다른 헛된 것에 바치고 다른 것에 빼앗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혼자 꽁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질투를 공감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질투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열심히 특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 모독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고, 바울도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고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덴을 보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십니까? 된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정말 타락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일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전혀 남일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격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고 너무 메말라져 있고 너무 딱딱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상처, 내 아픔, 내 힘듦, 내 어려움, 이런 것에는 지금 마음이 무겁고 내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찬양 인도자가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부요함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별거 아닌 찬양 같아도요, 화려한 밴드가 연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신나게 박수치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도시와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땅을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뭐 할까요? 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요, 변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와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혐오하고 경악하면서 그냥 등을 돌린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동력자도 없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절망하며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단념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을 만나며 변론하고 쟁론하며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을 향하여 별명 하나 붙여둔다면 바울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혼자 있다고, 동력자 없다고, 상황 어렵다고 전혀 뒷걸음질 치지 않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찾아서 그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가 행할 일을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별명 붙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은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유대인 만나고요,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 번째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지요. 또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완전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화되어 있는 이방인 예배자들일 것입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자신의 철학과 사상과 신념에 똘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장터에 나와서 물건을 팔면서 세상 이치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과 변론하고요, 쟁론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맞아, 복음 들고 세상 나가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분명히 변론이 일어날 거고 쟁론이 일어날 건데 내가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준비해서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준비 다 해서 나가라, 철저하게 겸비해서 나가라, 준비 안 되면 절대로 나갈 생각 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무 수식 없어요. 가라. 고입니다. 고. 못 먹어도 뭐예요? 고입니다. 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서 또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영성도 깨닫습니다. 야, 내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구나. 부족함도 깨닫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이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지식을 겸비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영성도 겸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겸비하고 준비하여 세상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 나가는 게 문제고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지, 준비의 부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많은 것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음식도요 함부로 먹지 않고 가려서 먹습니다. 장소도요 내가 갈 곳 안 갈 곳 여러분 가려서 가고, 사람도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가려서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바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바울은요, 그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그는 입을 열어 변론하고 쟁론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나가야 할 회당이 있고 내가 가야 할 장터가 있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멈추지 않고 행함이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어쩌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바울 보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만 혼자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에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비난과 비판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냐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성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혼자 있을 때도 감당해야 할 영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